오늘은 미스바 광장에서의 부흥의 사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법궤는 블레셋에 빼앗겼었죠. 그리고 이제 암소가 끄는 수레에 실려서 법궤가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게 돌아왔으면 당연히 원래 안치되었던 실로에 옮겨져야 되는 것이 맞는데 지금 법궤는 어디에 있죠? 기럇 여아림이라는 장소에 사실상 방치되어 있었어요. 잠시 머문 게 아니라 강산이 2번 변할 정도의 오랜 세월 동안, 몇 년이죠? 20년 동안. 이 원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토록 중요한 법궤가 블레셋 국경 지역인 기럇 여아림에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원래 그러면 당시 법궤의 안치 장소였던 실로에 당연히 모셔야 되는데 글로 가질 않고 그냥 여기에 어느 집에, 여기 지금 이름이 밝혀져 있죠. 누구 집입니까? 아비나답. 이 사람은 사는 게 좀 넉넉했던 집 같아요. 이 사람으로 하여금 지키게 하고 법궤는 기럇 여아림에 그냥 20년 동안을 방치하고 있었습니다. 우선 이것이 무슨 의미인가를 좀 봐야 되겠죠. 그리고 2절을 보시면 궤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뭐하니라? 사모하니라. 여기 사모한다는 말은 정말 뭐 주님 보고 싶어서 매일 주님을 기대하고 기다리고 그런 의미가 아니라 여기 사모한다라는 말은 어떤 보편적인 목마름, 어떤 허기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또 다른 말로는 애통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어요. 애통. 지금 백성들의 상태는 그런 애통과 통곡이 끊이지 않는 어떤 깊은 뭔가 모를 갈증과 목마름과 허기에 꽉 붙들려 있었어요. 이때 이제 역사의 전면에 사무엘이 등장을 합니다. 3절을 보시면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뭘 버리라고 되어 있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 향하여 그만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어느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죠? 블레셋 사람. 블레셋 사람들에게 아직까지 점명되어 있지 않거든요. 지금 이건 물리적인 점명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앞서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법궤도 돌아왔고 물리적으로 블레셋에 의해서 지배되어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런데도 사무엘 선지자는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무슨 의미일까? 그 앞에 신이 등장하는 걸 잘 주목하셔야 돼요. 어떤 신이 등장을 하나요?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 자, 이 당시 고대 근동 지역의 그 신관에 대해서 이 본문을 이해하려면 이해를 좀 가질 필요가 있는데요. 아스다롯은 여신입니다. 그리고 고대 신들은 다 커플이 있어요. 부부 신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아스다롯의 남편 신이 바알 신입니다. 그래서 이 말이 갖는 의미 이렇습니다. 블레셋에 의해서 물리적으로는
해방이 됐지만 아직도 이들의 삶의 깊숙한 곳까지 가치와 사상과 삶의 내용을 지배하고 있는 건 누굽니까? 블레셋이에요. 그들이 섬기던 신들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름 산당과 신전을 만들어 놓고 무슨 짓들을 했는가 하면 그 국경 지역에서 일어난 거예요. 블레셋하고 가까운 그 아스다롯이야말로 자녀의 복을 주고 풍요의 복을 주고 세상의 복을 가져다 주는 신이기에 바알과 함께 이 아스다롯 여신을 부부신이니까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 바알에게 그 풍요를 구하기 위해서는 그런 산당이나 신전에 들어가서 거기에 집전하고 있던 여성 신전 창기들과 함께 종교적 차원에서 음란한 행위들을 서슴지 않고 했어요. 이것은 죄의식을 갖고 한 행동이 아니고 그들이 세상의 복을 받기 위해서, 그렇다고 여호와를 또 안 믿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대로 믿고, 그리고 진짜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신,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러한 아스타롯과 바알이 우리에게 풍요와 세상적인 축복을 가져다 준다는 이해 속에서 그런 일들을 죄책감 없이 함으로써 이 모든 종교관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의식 세계를 꽉 지배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물리적으로는 블레셋에 놓였지만은 그들의 사상과 의식과 가치관은 여전히 블레셋 사람들의 문화와 가치관에 속박되어 있는. 그래서 지금 이 법궤는 블레셋 국경 지역인 기럇 여아림에 여전히 20년 동안 어중간하게 방치되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결코 우리가 유심히 들여다보지 않으면 지금 사무엘 선지자가 기건하고 있는 이 메시지의 의미가 뭔지를 놓치게 돼요. 그런 관점에서 3절을 다시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무슨 뜻입니까? 뒤집어 얘기하면 전심으로 하나님을 오로지 섬기지 않고 있는 상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중간하게 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교회 나오긴 나오는데 예배는 드리긴 드리는데 그죠? 삶의 가치관과 방식은 여전히 세상의 풍조와 스타일을 쫓고 있는, 이 정도로 이해를 가져야 돼요. 그리고 뭘 버리라 그러죠? 이방 신들과, 아직도 이들 속에는 이 신들에 대한 숭배가 서슴없이 진행되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신의 이름이 나오죠.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자, 4절을 한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드디어 이들은 이런 양쪽에 발을 딛고 어중간하게 신앙하던 이 혼잡 종교에서 서서히 깨어납니다. 깨어나면서 영적인 침체에서 그들은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만 섬기게 되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죠. 자, 여기까지가 부흥의 어떤 전조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5절을 보시면 거기에서 머물었던 것이 아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어디로 모이라?
미스바로 모이라.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이스라엘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게 이제 그 유명한 미스바 부흥의 현장인데, 미스바라는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파수대라는 뜻입니다. 막루 정도로 이해를 하면 좋겠어요. 파수대. 여기에서 사무엘 선지자가 이런 영적인 침체의 백성들의 현장을 목격하면서 제일 먼저 액션을 취했던 게 미스바 광장으로 백성들을 소집 명령을 내립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가끔 하나님께서 어떤 중요한 역사의 전환을 위해서 백성들을 한 곳에 소집한 경우가 있어요. 이 미스바 광장의 소집은 사실 굉장히 간단한 소집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역사에 굉장히 중요한 몇 가지 꼭지점이 됩니다. 자, 기억합시다. 홍해를 건넌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최초로 어디에 소집이 되었었습니까? 시내산 중턱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산으로 불렀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모세를 통해 뭘 주셨죠?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부여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우여곡절 끝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은혜로 가나안 땅을 다 점령할 막바지에 모세의 후계자였던 여호수아를 하나님이 세겜에 세웁니다. 그리고 세겜에서 또 백성들을 소집합니다. 그러면서 여호수아가 뭐라고 얘기하죠? 너희는 오늘 택하라. 우상을 섬기든지 하나님을 섬기든지 오늘 택하라. 그리고 일장 설교를 해요. 그러자 백성들이 다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다시 한번 자복하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주는 게 아니라 이미 시내산에서 수여했던 모세를 통해 제시되었던 하나님의 율법을 거기에서 다시 갱신을 해요. 이걸 보통 우리가 언약의 갱신이라고 해요. 언약의 갱신이라는 것은 뭔가가 새로워진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진짜 갱신은 원래의 것을 일관되게 붙드는 게 진짜 갱신이에요. 우린 갱신하니까 뭐 자꾸 바꾸고 새로워지는 걸 갱신으로 이해를 하는데, 갱신의 의미는 그런 게 아닙니다. 갱신의 의미라는 것은 오리지널, 원래의 것을 다시 회복하고 붙드는 걸 갱신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세겜에서 여호수아가 뭐 또 다른 특별한 이야기나 새로운 말씀을 준 게 아니에요. 모세의 율법을 다시 강조시킨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이제 신학적인 표현으로 언약의 갱신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와 비슷한 현상을 오늘 사무엘상 7장에서 우리는 또 만나는 거죠. 여기에 미스바 광장에 모은 다음에 백성들의 행동을 잘 보십시다. 자, 6절을 보시면 두 가지를 우선 합니다. 첫째, 미스바에 모여 뭘 하죠?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이 무슨 뜻일까요? 이 말은 하나의 상징적인 퍼포먼스인데 온 백성들의 물 쏟듯한 마음을, 애통하는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우리가 너무 잘못 살았습니다. 우리가 너무 큰 죄를 지었습니다. 이것은 물 쏟듯 백성들의 마음이 애통으로 부어지는 것을 그림으로 보여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뭘 하죠? 금식을 합니다. 금식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가장 외적인 표현 방식이에요. 통해 자복을 하면서 두 번째로는 금식을 통해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은혜를 새롭게 구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제서야 사무엘 선지자가 어떻게 했다고 되어 있죠?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어떻게 하니라? 다스리리라, 다스린다. 이 말을 좀 새롭게 이해해야 되는데, 항상 성경에서 다스린다고 선지자들이 다스렸다 할 때는 말씀을 먹여주는 걸 얘기합니다. 이 다른 얘기가 아니에요. 말씀으로 양을 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여기서는 통치수단의 표현으로 그냥 다스린다라고 묘사를 했는데, 이게 정확한 개념은 그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선지자가 다스리기 시작합니다. 말씀을 먹여주는 거예요. 참 이상한 게 애들이고 어른이고 배가 고프면 날카로워지고 짜증들을 내더라고요. 그래서 백성들이 가장 목자로서 중요한 것은 먹여야 돼요. 먹여야 돼요. 오래된 영화이긴 하지만 웰컴 투 동막골이라는 영화를 보면 거기 한 강원도 산골에 미군과 한국군, 북한군이 뒤섞여 유배가 되죠. 거기서 그 평화로운 마을의 풍경을 북한 인민군 장교가 정지영 씨가 등장을 하는데 며칠 관찰을 하다가 한날은 그 촌장에게 물어보죠. 영감님, 이렇게 여러 날을 지켜보니 마을이 참 평화로운데 영감님의 이 영도력은 어디서 나는 겁니까? 물어요. 그러니까 영감님이 먼 산을 이렇게 쳐다보면서 한마디 툭 하죠. 참 그 대사가 잊을 수가 없어요. 뭐 그저 먹여야죠. 뭐 일단 백성들은 먹여야 돼요. 그러니까 이 선지자가 말씀을 다스렸다는 말이 왜 나오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 사무엘상이 얹어진 역사의 무대는 사사시대예요. 사사시대의 특징이 뭡니까? 말씀이 끊어진 시대였어요. 사무엘 3장에 보니까 말씀이 희귀하였더라 그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시대와 소통하지 않았던, 아니 그 시대가 하나님에게 귀 닫고 눈 닫았던 시기였다 그 말이에요. 전혀 하나님의 바른 말씀이 선포되거나 먹여지거나 가르쳐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다른 데 가서 백성들이 자꾸 딴짓을 하는 거예요. 불량식품을 먹고 우상숭배를 하고. 이게 다스린다라는 말은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때부터 먹이기 시작하더라. 여기에서 이스라엘이 꿈결처럼 회복이 되죠. 몰락에 가던 이스라엘이 사사시대의 어두움을 끊어내고 다시 소송합니다. 우린 여기서 몇 가지 부흥의 원리를 살펴볼 수 있어요. 첫 번째가 우리 백성들이 말씀을 사모하는 허기가 회복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바른 말씀이 선포돼야 되겠죠. 그리고 그들은 어느 상태에 있었어요? 기럇 이알림의 법궤와 같은 처지인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우상에 완전히 넘어간 것도 아니고 마치 두 남편을 섬기는 음부의 모양처럼 그런 영적인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다 그 말이에요. 선지자 사무엘은 그런 백성들을 향하여 어디로 소집하죠? 미스바 광장. 그래서 언약의
갱신이에요, 갱신.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셨던 그 언약을 일관되게 다시 확인시키는 작업이에요.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것도 모세의 말씀의 전통을 다시 확인하는 작업이에요. 엘리야가 낙심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호렙산 굴 앞에 세운 이유도 모세의 언약을 다시 네가 말씀의 전통으로 돌아가라. 왜 환경과 주변의 여건 때문에 그렇게 처져 있고 낙심하느냐? 네가 말씀을 붙들지 않아서 그랬다.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결국 사무엘은 어떤 세상의 방법이나 전략을 가지고 백성들을 움직이려고 하지 않고 그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먹이기 시작했어요. 믿습니까? 오늘 이 말씀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깊은 중심 삶의 원리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한 장 드리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성령이여 강림하사 성령이여 강림하사 나를 감화하시고 애통하며 회개하마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하마 충만하게 하소서. 성령이여 강림하사 드신 권능 주소서. 원하옵고 원하오니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하마 충만하게 합소서. 힘이 없고 연약하나 엎드려서 비오니 성령 강림하옵소서.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하마 충만하게 하소서. 정케하고 위로하사 복을 받게 하소서. 충만하게 하시오니
바라며 회개한 마음 충만하게 하소서. 아멘. 우리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이 자리가 미스바 광장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명하시는 소집의 현장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세의 말씀의 전통으로 다시 돌아가는 내 삶이 되도록, 우리 교회가 되도록, 한국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우상을 다시 한번 제거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물쏟듯 우리의 애통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성령 충만함을 구하는 귀한 새벽, 또 오늘 남녀 전도회가 또 산기도가 있고 영성 금요 집회가 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이 시대에 다급한 하나님의 소집 명령으로 응답하는 우리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주여 부른 다음에 손내어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주의 백성들을 권고하시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어느 때보다도 절박하고 긴박한 시대를 맞아 미스바 광장